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로 자기가 양보를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이제 그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이유가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이곳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의 도시,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사실 롯이 요단 쪽을 택했고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지역의 중심지인 소돔 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들의 눈에, 롯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그가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사용했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일이 있죠. 이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생각들도 내려놓고 우선권도 넘길 수 있었던, 도리어 실패가 그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롯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눈이 그냥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물질 문명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신천지고 지산낙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소돔 고모라는 애굽에 비슷했기 때문에 그곳이 신천지고 지산낙원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 선택의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그 가치관이고 시각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면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선택하고 나면 점점 더 세속과 물질에 현혹되어서 소돔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자, 타락한 신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애굽의 눈이 뒤집혀지고요. 애굽과 가까울수록 에덴으로 바라보는 우리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롯의 눈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아브라함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아브라함은 이제 양보를 했고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롯이 보인 그 너무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선택해서 가는 모습, 이 모습도 서운하고, 어쨌거나 아들처럼 데리고 있던 롯이 떠난 사실도 또 쓸쓸하고, 또 자기 앞에 남아 있는 곳은 척박한 광야 아닙니까? 이곳에서 쓸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기 때문에 그 쓸쓸함은 더해 갔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이 선택의 근저에 있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이 모든 땅을 영원히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당장은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 세리라. 그곳이 사람 사는 곳으로 수많은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롯이 지혜롭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참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척박한 땅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그의 선택의 땅이 참으로 소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임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약속의 땅이고 또 소망의 땅이니까 여러분 둘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집을 사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 가면은 꼼꼼하게 보지 그냥 남본 듯이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그의 장막을 걷었고요. 그리고 순례 행보를 계속하면서 종으로 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가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땅을 그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음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갈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방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걸음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니라. 이 지경들을 걷게 하시고 다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본 곳에 매혹되어서 물질적인 번영과 화려함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보는 롯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가 발로 밟은 모든 땅을 영구히 그의 땅이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